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어디냐고 설문조사해 보게 되면 늘 1위에 꼽히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과 이 어려움의 순간이 되게 되면 가장 위로이 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낭독이 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냐면요, 각 지역의 사투리로 이 말씀을 읽기도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투리를 따라서 경상도 황해도 다 이렇게 해봤는데 은사가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부정교회 박성균 목사님 이걸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방언으로 하신 것이 있는데 이 시간에 잠깐 들어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 매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덩이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먼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재앙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더니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포란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그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데뿐에 어쩌을까 징해보네.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네, 시편 23편은 아주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설교에 집중하시라고 보여드렸어요. 근데 끝나고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각 지방의 사투리로 방언으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그 지역의 출신들에게는 좀 와닿는 부분이 또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이 풍요롭고 다양하다는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말씀을 사투리 아닌 우리 표준어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목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들은 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씀의 이 어떤 과정들, 이 배경들 연결해서 알 수 있는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하죠. 위험하죠. 사람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양들은 절대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왜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떠한 위기들, 어려운 것들 우리가 극복하고 살 수가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인데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부족함 없으십니까? 부족함 없으세요? 우린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방금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 도시가스값 확 올라가가지고 지금 날씨는 추워 죽겠는데 이 연료비 걱정들,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집안의 어떤 물질에 대한 걱정, 또한 경제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자녀 또 이 뭐 식구들 건강에 대한 이런 염려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부족함을 채우려고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원해서 신앙생활해요. 교회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집에 오게 되면 다른 걸로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채우기 위해서, 내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부족함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것은 교회에서는 통하는 말이지 이건 우리 일상에서는 먹히지 않는 이야기야. 삶의 이 실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면 오늘 또 우리는 살기가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수천 년 전에 주셨던 이 메시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항상 눈에 들여오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성화들,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진이고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런 풍경과 이런 그림은요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에 가야지 볼 수가 있어요. 팔레스틴 지방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거의 없어요. 메마른 황량한 땅입니다. 양들이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지 못하면요 그 양들은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가 온 다음에 자란 푸른 풀을 이야기합니다. 영양가가 매우 높아요. 양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좋은 목자를 만나야지만 이런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에 양들이 풀을 실컷 뜯어먹고 누워있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양들이 누워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양떼 목장, 이 양이 있는 곳 가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양이 저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이들과 이 양떼 목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저런 광경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양들은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누워있지 않습니다. 초식 동물들은요 눕는 법이 거의 없어요. 왜? 겁이 많으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니까 양들이 눕기 위한 조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 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풀에 해충이 전혀 없다고 확신이 될 때 누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다른 양들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트러블 없이 이 공동체가 평화롭다고 느낄 때, 네 번째는 배고프지 않을 때. 이 4가지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지만 양들이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눕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누울 수 없는 도저히 상황인데 우리는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눕게 못하지만 주님만 우리를 눕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오늘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양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왜 이렇게 양들이 많나? 양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 조건들이 좋은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들은 잘 먹어야 돼요. 먹지 못하면 쓰러지죠. 먹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뉴질랜드처럼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 별로 없어요. 목자를 잘 만나지 못하면 양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자만 잘 만나면 쓰러진 양도 소생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합니다. 3절에서 의의 길은 고든 길, 행복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양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고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날 때 좋은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보게 되면요,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 중직, 이 직분을 받게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 않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돈의 논리대로, 경제의 논리대로 교회가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학교 수능 만점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시는 것 같아요. 고모부 세 분이 목사님이고 한 분이 장로님이고, 얼마나 참 좋은 이런 그림입니까? 이제 이 친구 찾아와서 수능 전국 표준 점수로 딱 한 명 수석인데 이 친구 수석이었고, 서울대 의대 가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독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친구는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런 환경이라면 교회에서 이게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주보에 실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신앙에서도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들추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서 입시에서 성공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변함이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잘된 것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좋은 것이고 이야기하고, 성경 어디서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목자 되신 주님만 우리가 붙잡고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의의 길 가려면요,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매일 큐티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때만 하고 끝나고 안 하시면 큰일 나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내가 읽는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만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게 되면 10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때 양처럼 이 좋은 목자를 통해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몰살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 죽음이 있는 골짜기라는 곳이죠. 잘못하면 양들이 그런데 빠져들게 되고 앞에서 리딩하는 양이
그 길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이 양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원치 않은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종종 이렇게 있어요. 모두가 이건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국의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배가 좌초가 될 것 같아요. 그 큰 배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규환이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근데 무서웠겠어요. 이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저 한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인가 가서 봤더니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아니 목사로서 나는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은 이 순간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구나. 거기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 판가름이 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때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오늘 말씀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준다고 약속하죠.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노인들이 짚고 가는 그 지팡이가 아니고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예요. 양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이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맹수들이 오게 되면 쫓아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내 잔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고대 전쟁은요, 지면 노예예요. 지면 우리 그냥 부족과 우리 그냥 종족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끝나겠다. 적장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세 보여요. 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으로 극적으로 역전해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적장을 포로로 데려옵니다. 적장이 지금 눈앞에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음식상이에요. 밥상이에요. 이 상은요, 왕이 진설해 주는 파티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적장은 묶여 있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에게는 큰 파티가 지금 배설이 되고 있는 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깨끗하게요. 이 기름이 바르져 있고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이 잔이 넘쳐요. 이건 풍요를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큰 파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전쟁의 어려움, 위기,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반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의 경기가 좋지 않고 올 한 해 이 경제에 대한 모든 지표가 우리를 불안하게 떨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을 우리가 차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요.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정말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생의 목자 되어주십니까? 정말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인 김민철 목사님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명문대를 나왔고 엘리트 이 코스를 밟으셨던 이 목사님이고 이제 참 탁월한 부분이 있는데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죠.
1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성도라고는 자기 식구밖에 없어요. 식구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목사로서 생계도 되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예요. 출판사 일도 하고 영어 학원에서 강사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사지어서 이것도 물건 팔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가지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매여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계만 유지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요. 이게 저에 대한 부족함도 있겠지만 이 교회에 대한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시설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또 토로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이 목사님 책을 보면서 이분은 그냥 조용히 평생 목회만 그냥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는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족함이 있게 살아가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주 전쯤에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이 포맷이 되는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 가지고 12년 동안 저는 아이폰만을 쭉 사용을 했는데 아이폰이 다른 핸드폰하고 가지고 있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연동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기종이 바뀌더라도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백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제가 모아놓은 사진,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백 기가가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이 있는데 그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 참고로 저희 집에서 사진은 저밖에 안 찍어요. 제 아내가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 핸드폰에는 거의 이제 사진이 없는 것이고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DSLR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서 모든 사진은 이 핸드폰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어린 딸이 있는데 애들 자랄 때 보게 되면 한 3살에서 5살이 가장 이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때 찍은 모든 사진은 지구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네,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떠올랐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가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데 너 정말 부족함이 없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핸드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목숨같이 여긴 사람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니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네 주님 맞습니다. 저 정말 부족함 없습니다. 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선뜻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핸드폰이 조금 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핸드폰이 조금 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리고 실은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이 거제도에 고신교단 우리 청소년들 연합 이 수련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내려가야 되는 그 찰나였고 지금 이제 비행기 곧 있으면 타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핸드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또 제 안에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소중하니 아니면 네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이 소중하니 당연히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 어떤 억울함, 어떤 서운함이 실제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집회를 하니까 와 집회가 엄청나게 은혜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집회가 너무너무 잘 끝났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누워있는데 다시 핸드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에 찍혀있는 수많은 사진들 12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인생의 스토리, 교회 사역의 스토리, 우리 아이들의 스토리가 다 날아갔는데 보니까 제 머릿속에 다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다 남아있어요. 아 그거 내가 그 순간에 찍었던 거지.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저는 성격상
옛날 사진을 잘 안 봐요. 없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핸드폰 없이 생활을 해봤더니 그냥 살만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들고 살아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핸드폰 하나가 하나님보다 소중할 때가 있어요. 돈 몇십만 원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자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은 뒤로 가버리죠. 집에 살아가는 거주의 공간, 어떤 내 사업, 어떤 내 앞길 이런 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 말이 쏙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한번 암송하고 끝냈을 뿐이지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지 않을 때 현실하고 이 말씀이 괴리감 있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이 말씀을 그냥 외우는 말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담고 평생의 슬로건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다른 걸로 인해서 제가 채우지 않겠습니다. 물질이 채우시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내 앞길이, 내 가는 모든 방향이, 내 건강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시편 34편 10절 말씀인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이 끄서서 주님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나의 목자 대신 주님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짐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고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단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신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풍파와 어려움과 위기의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따라 움직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모든 고백들 오늘 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채우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이 다윗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서 오늘 또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채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걸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 주님이 전부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자이신 주님 하나님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오늘 또 만족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늘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평생의 소원이 되며 평생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